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끝난다면은, 그냥 죽어 없어진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오니, 오 주여,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높이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를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나오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과하죠. 그래서 이제 또 모세가 별세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또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며 어떻게 정착하게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3장 7절까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7년간 싸워서 점령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8절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는 않았지만 점령할 줄 믿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할해서 정착하게 만드는 8년 동안의 기간을 13장 8절부터 24장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싸워서 점령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주시지, 왜 굳이 싸워서 점령하게 하셨냐는 얘기죠. 이 뜻은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도,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현실에서 영적 싸움 싸우고 신앙 승리할 때 은혜의 약속이 내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있어도 여러분의 영적 싸움 안 싸워주고 신앙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여러분 것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싸워서 완벽하게 승리한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그 전쟁 이후에 두 번째 무슨 전쟁이냐? 아이성과 싸운 아이성의 전쟁이에요. 이 아이란 말은 폐허 또는 폐허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한국 이름으로 아이란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는 완벽하게 승리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아이성 전투는 참패를 해요. 오늘 본문에 이게 참패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참패했을까요? 왜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가르쳐준 내용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됐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맨 처음에 싸운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물리쳤어요. 그렇다면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해서 승리했을까요? 오늘 아이성 하기 전에 여리고성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원래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나 여리고성 위치가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해 있어요. 그 자체만 해도 힘들거든요, 점령하기. 그리고 또 성곽은 마차 2대가 교차로 지나갈 정도의 그 성곽 두께가 그래요.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리고 성곽 앞에는 또 석조 장애물이 3-4m 높이로 앞에 쳐져 있어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이걸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 철옹성 같아요. 여리고성이. 그런데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완벽히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승리했냐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뿐이에요. 여리고성.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7바퀴 돌고 제사장은 양강나팔 불고 백성들은 고함 찡긋밖에 없어요. 뭐 칼이나 뭐 종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떤 데서 보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리고성은 지역이 좀 낮아서 분지라서 참 뜨겁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한 바퀴 도는 건 굉장히 힘들다. 여러분 그럴까요? 뜨거운 데 원래 살던 사람이 뜨거운 데 다니는 것은 안 힘들어요. 예? 추운 데 사는 사람이 뜨거운 데 와야 더 힘들지. 그거까지 한 바퀴 도는 건 뭐가 힘들어요? 저 같으면 10바퀴라도 돕니다. 운동 삼아서. 그거 한 바퀴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7바퀴 돌으라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서 7바퀴 도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우리 6장 20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6장 20절. 지난주부터 약간 느려졌습니다. 이해하시고. 6장 20절입니다. 아직 안 나오네요. 6장 20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뭐예요? 백성이 나팔 앞에서 소리만 지르니 크게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뿐이 없고 이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야. 이스라엘에서 한 것이랑 전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받는 것뿐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내 것 되려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앙 승리했다. 또 내 공로라고 말하면 안 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도니까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 없으면 순종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100% 하나님이 하신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쟁에서 싸우면 전리품이잖아요. 전리품. 전리품을 하나도 건들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왜? 전쟁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승리한 나라가 전리품을 다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너희들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승리다. 그러니까 너희들 전리품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쉽게 말해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니 이런 철저한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라. 쉽게 말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라. 그거요. 우리 한번 봅시다.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승리는, 여리고 승리는 100% 하나님의 승리니까 전리품을 너도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께 드려라.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라는 얘기예요. 내 공로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로채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겠다. 가만 안 두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으면 여리고성 승리한 뒤에 전리품을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건들지도 않았는데 다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1절 1절 1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한번 불러야 나오는 분 같은데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자, 여리고성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온전히 다 드려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누가 여기 가졌으면 여기 물건을 가졌음이라. 이 말은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될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 전리품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왜 아간이 그랬을까요? 왜 아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둑질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간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아간도 광야를 40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 아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에서 전투를 치는 사람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이 아간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믿음은 있는데 무슨 믿음이냐? 교만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믿음이 뭐냐? 그럼 교만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아간은 여리고성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여리고성 승리를 위해서 나도 보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승리한 것이지 하나님이 다 승리한 거 아니에요. 나도 거기에 내가 보탠 것도 있고 수고를 했어. 그러니까 수고한 몫을 나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다 드리라고 했을까? 내 몫을 왜 안 줄까? 내가 수고한 목, 내 공로도 있고 내 업적도 있는데 내가 수고한 값을 하나님 줘야 되는데 나를 주셔야지 왜 안 줘? 그럼 내 수고한 값 내가 차지하고 그래서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겸손한 믿음 가져야 되죠. 근데 믿으면은요, 교만한 믿음이 있고 겸손한 믿음이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 뭘 받았다는 사람들 되게 교만하거든요. 이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믿음도요, 교만한 믿음이 있고 겸손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만한 믿음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한국에서 단점이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 교만한 믿음 가진 경우가 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결코 그렇게 교만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겸손한 믿음이 뭐예요? 겸손한 믿음. 100%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는 게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해서 이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게 이게 겸손한 믿음이에요. 아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율법을 행해서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지 천국 간다. 이건요, 십자가 은혜 도둑이에요. 도둑. 이 아간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놈아,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승리야. 나도 보통 게 나도 수고한 거 있는데 그래서 내 목도 좀 받아야지. 나쁘죠, 아간이.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요, 여기 1절 끝에 보면은 가졌으면 도둑질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상한 말이 나오죠. 아니, 아간 혼자가 도둑질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진노하시냐는 얘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아간 혼자에게만 한 사람이 도둑질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하나님이 싸그리 다 진노하시냐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에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꿔봐서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손가락 끝털이 하나만 조금만 다쳐도 온몸이 아프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토록 천국에 갇혀들 한 식구들이에요. 이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은요, 공동체의 범죄로 간주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범죄하면 안 돼.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누가 한 사람도 범죄하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범죄를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아간과 같은 도둑 마음을 다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다, 아니 우리도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고를 했는데, 그러다면 하나님 우리 몫을 줘야 되는데, 그 전리품 왜 하나님이 여리고 다 바치라고 했을까? 우리 몫은 안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그러니까 도둑 신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리품은 그까짓 것 탐나서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까지 전리품, 하나님 앞에는 먼지도 안 돼, 먼지도 안 돼. 먼지도 안 된다고요. 그럼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 내가 숨쉬는 거 다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간처럼 여리고성 승리는 나 때문에 승리했다, 내 힘 때문에 승리했다, 내 수고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승리 도둑이고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노하신 이유는 또 무슨 얘기냐? 우리는 모두가 다 아간 같은 죄인이란 뜻이에요. 아간 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아간같이 도둑마음을 갖고 있고 은혜 도둑질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아간같은 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의 1절에 11절에 보면은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데리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경이 빠뜨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빨리 나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 치라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너희들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만 죄인이라고 하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다. 너희들은 나타나 드러나게끔 죄는 안 졌지만 안 보는 데서는 얼마나 많이 죄를 졌느냐. 이 여자는 걸린 죄인이고 너희들은 안 걸린 죄인뿐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가늠한 이 여자가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들 다 아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악한 도둑이냐, 누가 악한 아간이냐. 하나님의 승리 앞에 내 공로도 들어갔다, 내 수고도 들어갔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수고값을 줘야 돼. 내가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수고값을 줘야 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악한 도둑이고 아간이란 뜻이에요. 내 공로가 이거야.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요, 오른쪽에 있는 의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나한테 줬다. 참 너희들 수고했다. 그러자 이 의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말씀 앞에 마태복음 25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무슨 얘기요? 주님이 수고했다 그러자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언제 수고했어요? 자기가 수고해놓고 수고한지도 몰라. 자기가 주를 충성했고 충성한지도 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고했지만 이 수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자체가 여러분 발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한 공로, 내가 한 선행은 일 공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영혼이 지옥에 갈 왼편에 있는 악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헐벗을 때, 줄일 때 날 돌보지 않았다. 악인들이 언제 안 돌봤습니까? 우리 주를 위해서 이렇게 돕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식으로 대답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한 공로, 우리가 자랑에 대한 보상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예요. 악아니죠. 하나님의 승리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공로나 하나님의 승리 앞에 우리가 잘한 것 있다고 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눈 한번 깜빡해보세요. 교회 딱 갈 때까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잘한 것뿐이네요? 아니죠. 다 죄뿐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주님을 향해서 못한 것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악인들의 특징은 나는 잘한 거라는 이렇게 잘했다는 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통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악안의 악한 마음을 빨리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악안이 가졌던 악안 같은 악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아이성과 전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악안의 마음을 뽑고 점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투를 하려고 정탐을 하게 되는데, 정탐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악안의 악한 마음부터 뽑아내고 정탐을 해야지. 2절 봐봐, 2절. 본문 2절. 시작. 정탐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죄예요? 악안 안 뽑고 정탐하는 게 죄예요. 순서가 틀렸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게 아주 패리한 마음들을 뽑아내고 일을 하고 영적인 일도 하고 주의를 나부터 해야 되는데 안 뽑고, 쉽게 말해서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내 악안을 안 뽑고 기도하고 악안 안 뽑고 삶을 살고 말이에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악안을 안 뽑고 딱 가서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하러 보내니까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보고하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에이, 저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그동안 여리고성 그 강력한 성도 이겼는데, 저 아이성은요 8장 25절 12,000명쯤 산다고 되어 있어요. 12,000명만 사는데 저 성도, 성이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힘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2, 3천만 올라가면 다 이깁니다. 돈 하나 이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악안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게 또 악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같은 말이지만 다 그래, 내 힘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여리고성 전투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도
두 왕을 멸한 사건이 있거든요. 전투 완벽하게 거기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두 왕을 멸한 여러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강해서, 하나님이 위대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위대해서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강하니까 계속 아이성뿐만 아니라 계속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위대하고 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인간이 위대하고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강하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며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안 하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시작. 우리 주 하나님. 잘못된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표 얻으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말합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우리가 위대해서 강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가서 싸우겠다. 결과를 봅시다. 뻔하죠. 4절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힘으로 가서 싸운다고? 그래, 싸워봐. 너희들 가봐. 참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누구예요? 아간이 누구예요? 나 때문에, 내 수고와 내 공로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몫을 달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 머리로, 내 힘으로. 그게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간을 뽑아내야 돼, 성도는 빨리. 아간을 뽑아내야. 너는 안 뽑아내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알았다, 그럼 니들끼리 가서 하거라. 네 힘으로 해봐라. 참패. 아간 안 뽑고 나가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시작. (36명이) 쳐 죽이는데도 도와주지도 않고 다 도망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6명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작은 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30명 죽은 것은요 처음으로 죽은 숫자예요. 전쟁에서 안 죽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러니까 처음으로 36명이나 죽어버리니까 방금 전에는 우리 힘으로 가 싸우겠다 교험하는 거 그런 용기 다 어디 가고 36명이 지금 누가 죽어요? 식구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 식구야. 근데 죽는데도 안 살려주고 안 도와주고 나 살겠다고 다리 하나 살려고 도망가기 바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간 뽑아내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결과가 뭐예요? 비겁한 결과가 온 거예요. 비겁쟁이들. 그리고 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든지라 절망 끝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낙심 끝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끝장났다는 마음이. 여러분, 교회는요 육적인 힘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명예 자랑한다, 무슨 힘 자랑한다, 그 교회는 이름 바꿔야 됩니다. 무슨 교회로? 아간 교회로. 그 성도는 아간 성도라고 이름 바꿔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외모 자랑, 사람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세상은요 육적인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세상 사람이 강하게 보여요. 국회의원이 강하게 보이고 힘 있는 사람은 강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약하게 보여요. 왜? 우리는 육적인 힘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강하게 보이나, 그러나 진짜 강자는 누구냐? 아간을 뽑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진짜 강자고 영원한 강자들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겉모습 보기에 아간 안 뽑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지. 아간 뽑아내고 내 공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고 영원토록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육적인 강함을 추구하지 말고 내 안에 아간을 뽑아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원한 강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강자입니다. 보여지는 육적인 없어질 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원한 강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세상을 살 때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과 마으심이 내 안에 아간을 뽑아내고 영원한 강자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